4월 8일 수요일 고난주간 셋째 날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목요일 밤 겟셋마네 동산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오늘 본문은 제자들의 실패 예언과 실패 사건 사이에 겟셋마네 기도가 끼어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즉 샌드위치 구조가 제자들의 실패와 기도의 실패를 밀접하게 연관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마가복음 14장 26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32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그들은 겟셋마네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기도하는 동안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따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매우 근심에 잠겨 괴로워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예수께서는 조금 떨어진 곳으로 가셔서 땅에 엎드려 할 수만 있다면 그 순간이 그냥 지나가게 해 주십사 기도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일이 가능하시니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예수님은 다른 제자들에게는 나의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았으라 라고 하셨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따로 데리고 가셔서 매우 근심에 잠겨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라고 하셨지요. 그동안 당당하셨던 예수님과 어울리지 않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놀람과 슬픔과 고민에 압도당하셔서 제자들에게조차 일말의 도움을 기대하시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35절에 할 수만 있다면 그 순간이 그냥 지나가게 해 주십사 기도하셨습니다. 36절에도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일이 가능하시니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때가 지나가기를 그 잔이 옮겨지기를 소원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소원과 충돌함을 알고서도 당신의 소원을 감추지 않고 아뢰셨습니다. 겟셋마네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한 폭의 아름다운 그림이 아닙니다. 고상하고 거룩하기는커녕 땅에 엎드려서 부르짖는 모습이 처절합니다. 지금까지 주님에게서 발견할 수 없었던 전혀 새로운 모습이지요. 아버지의 뜻대로라는 더 깊은 소원을 더 붙이시긴 했지만 당당하게 독배를 마신 철학자의 죽음이나 용감하게 죽음을 맞이한 용사의 죽음에 비해 초라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좀 더 깊은 묵상을 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가련한 이 모습은 예수님 죽음의 독특성을 알아야만 이해할 수 있다는 점이지요. 예수님 죽음은 대속이라는 특징이 있지요. 대리속죄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서 대속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는 무척 감사한 표현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죄의 형벌을 실제로 대신 짊어지는 일을 뜻합니다. 죄에는 고통이 따릅니다. 철 모르던 시절의 단 한 번의 불장난 때문에 평생 사람의 시선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것이 죄의 고통이지요. 각종 타이틀, 온갖 성공과 성취로 포장해서라도 무덤까지 죄를 감추려고 애쓰게 만드는 것이 죄의 고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의 고통 하나를 대신 덮어 쓰시는 것이 아니지요. 예수님께서 구원하실 이들의 모든 죄를 몽땅 담당하려 하십니다. 그들이 이 땅에서 받은 고통만 대신 담당하시는 것이 아니지요. 그들이 영원히 겪어야 할 고통을 낱낱이 덮어 쓰시려 하십니다. 성부 하나님께 영원히 버려지는 진노와 고통도 짧은 순간에 다 압축하여 맛보셔야만 하는 대속의 준비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고통의 무시무시함을 잘 아시기에 할 수만 있으면 이때가 지나가고 이 잔이 옮겨지기를 바라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53장 4절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나 사실 그가 짊어진 병은 우리의 병이었고 그가 짊어진 아픔은 우리의 아픔이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가 맞을 짓을 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때리시고 고난을 주신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의 허물이 그를 찔렀고 우리의 악함이 그를 짓뭉갰다. 그가 책망을 받아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아서 우리의 병이 나은 것이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제각각 자기 길을 흩어져 가 버렸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시고 그를 공격하셨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실제로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을 때 실제로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입게 되지요. 결국 주님은 우리를 위해 그토록 처절하게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겟세마네 기도는 그저 열정적인 기도의 본이 아닙니다. 훨씬 값지고 중요한 교훈인 대속의 죽음을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들여다보고 묵상하는 오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37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그러고 나서 제자들에게 들어와 보시니 그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몬아, 자고 있느냐? 너가 1시간도 깨어있지 못하겠느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여라. 마음은 간절한데 육신이 약하구나. 예수께서는 다시 한번 가셔서 똑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오셔서 보시니 그들은 또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너무 졸려 눈을 뜰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께 무슨 말을 해야 좋을지 몰랐습니다. 예수께서 세 번째 그들에게 돌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아직도 졸며 쉬고 있느냐? 이제 때가 됐다. 때가 왔구나. 보라, 인자가 배반당해 죄인들의 손에 넘겨지게 됐다. 일어나라, 가자. 저기 나를 배반할 자가 오고 있다. 기도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시몬아, 자고 있느냐? 너가 1시간도 깨어있지 못하겠느냐? 깨어 기도하신 예수님과 잠든 시몬이 대비되지요. 물론 유월절 행사 준비하고 마무리하느라 피곤했겠지요. 하지만 졸거나 자는 일이 때로는 영적 상태를 반영합니다. 시몬은 예수님의 강력한 경고와 심각한 기도의 모습을 보고서도 잠들었습니다. 주님의 말씀과 기도에 담긴 의미를 조금이라도 깨달았더라면 다른 반응을 보였겠지요. 아무도 깨닫지 못한 영적인 우둔함이 시몬의 눈을 감기게 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시몬이라 부르신 것에도 그의 영적 상태가 반영된 듯합니다. 예수님은 시몬의 잠든 이유를 피곤 때문이라고만 생각지 않으셨기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셨던 것이지요. 우리 역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할 때입니다. 본문에 마음은 간절한데 육신이 약하구나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지요. 이 말씀은 깨어 기도할 수 없는 사정을 핑계될 수 있도록 제공해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기도하지 않음을 혹독하게 꾸짖는 말씀도 아니지요. 책망보다 안타까움이 담긴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또 두 번째 똑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시는 동안 제자들은 다시 잠들었는데 제자들의 눈이 심히 피곤했기 때문이지요. 기꺼이 죽음의 잔을 함께 마시겠다고 호언장담했건만 실제로는 피곤한 자신과 어두운 환경조차 이기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의 기대에 부합하지 못한 그들은 예수님께 무슨 말을 해야 좋을지 몰랐습니다. 제자들은 기도로 준비할 수 있었던 모든 기회를 잠으로 때웠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3번 반복하신 기도를 통해
십자가를 지실 준비를 하실 수 있었습니다. 기도를 통해 지나가기를 바랐던 순간을 맞닥뜨릴 수 있게 되었고 옮겨지기를 바랐던 잔을 직면할 수 있는 힘도 얻으셨습니다. 기도를 통해 심히 놀라고 슬퍼했던 마음을 극복할 수 있었고 심한 고민으로 죽을 것 같던 마음도 평안을 얻으셨습니다. 아직도 졸며 쉬고 있느냐? 때가 왔구나. 인자가 배반당한 죄인들의 손에 넘겨지게 됐다. 일어나라. 가자. 저기 나를 배반할 자가 오고 있다. 즉 주님께서 이제 충분히 준비되셨다는 의미입니다. 기록된 말씀으로 상황을 헤아리고 기도에 힘쓴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배신과 당신의 고난을 기록된 말씀으로 소화하셨고 기도를 통해 준비하셨습니다. 그동안 제자들은 자신을 믿고 잠만 잤습니다. 의리나 충성심이나 확고한 결심 등 자기에게 있는 무엇을 계속 내세웠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신 예수님과 자기를 의지한 제자들이 전혀 다른 반응이 앞으로 펼쳐질 것입니다. 주님은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겠지만 제자들은 심각한 실패를 경험할 것입니다. 항상 겸손히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기록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의지하고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는 예수님,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요? 우리는 누구 한 사람 대신하여 무언가를 할 때도 여지없이 생색을 내고 여지없이 말이 많은데, 그러나 예수님은 온 인류의 모든 그 무거운 짐을 다 짊어지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짐을 좀 나누어질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것을 기도로 준비하신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3번 반복하신 기도를 통해 기꺼이 십자가를 지실 준비를 하실 수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어서 어떤 상황 환경 속에서도 기도를 통해 준비하는 자가 되고 기도를 통해 헌신하는 자가 되고 기도를 통해 희생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통해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고 선포하신 주님께서는 말씀이 성취되게끔 하나님의 뜻을 성취되게끔 모든 것을 순종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데에 기꺼이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예수의 사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다시 기도의 사람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이 땅과 열방을 위하여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내 사랑하는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오 주여, 기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기도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영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일에 기꺼이 쓰임받는 한 사람으로 살겠노라고 말씀에 순종하고 세상 속에 섬기며 헌신하는 자로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직장과 저들의 교회와 저들의 이웃과 열방의 선교사님과 선교지 위에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주고 나옵나이다. 아멘.